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수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미 예수님. 네, 날이 덥지는 않은데 좀 땀이 조금 많이 납니다. 사실 그 사제로 소품 받은 지가 2년 정도 좀 되었는데 아직도 조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한겨울에도 사실 땀을 뻘뻘 흘리곤 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이제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신부가 이제 되겠다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은 제가 이제 죄를 별로 안 짓고 살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동료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3명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제 한 명이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가면은 이제 둘이서 이야기합니다. 쟤 오늘 안 씻은 것 같지 않냐?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이 꼬질꼬질해? 이러면서 좀 잘 씻고 다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옵니다. 오고서 이제 또 한 친구가 이제 또 화장실에 갑니다. 그럼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쟤 오늘 밥 너무 많이 먹지 않냐? 밥 저렇게 먹어가지고 밥 모자라겠어.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오면은 저는 절대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네, 밥 먹을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아주 꿋꿋하게 지킵니다. 사실 이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 부모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사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공 때가 되면은 저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나 죄 별로 지은 거 없는데 그냥 성사표만 내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오늘 했던 말들,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했던 행동들, 뭐 다른 사람한테 던졌던 눈빛들,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아주 죄 많은 사람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저녁 묵상 때만 되면은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게 이렇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읽고도 사람을 낚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뭐 내가 물고기인가?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저를 낚는다는 그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그런 이렇게 분노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성찰하다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찼다고 하는데 아주 배에 가득 찰 만큼 죄가 많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든 죄를 많이 짓든 그런 것을 이제 탓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구하시기 위해,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낚으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실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기도 중에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사실 늘 이제 제 영적 상태는 엄청난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과 악의 결투, 그리고 뭐 한쪽에선 대포를 쏘고 한쪽에선 맞고 이렇게 엄청난 투쟁의 그런 이렇게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늘 도와주심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금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서 또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로서 오시는 예수님 받아 모시기 위해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